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전, 그분의 기도의 성취가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CEO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대하여 정리해 놓은 여러 가지 아티클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특별히 자기 관리 부분에서의 공통점이 눈에 띄는데, 세계적인 CEO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거의 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한 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그 명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명상을 훈련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사람이 불면증에 걸렸던 사람도 잠을 잘 자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심지어는 편두통으로 고생하던 분들도 편두통이 낫더랍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사람들의 일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생산성과 창조력은 더욱더 향상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시중에 보면 이 명상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책들이 나오는 걸 보곤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성공적인 크리스찬들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갖습니다. 성공하는 크리스찬들은요, 모두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엽니다. 일하러 가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정말 죽지 못하여 일어나지 않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고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그날 하루를 맞이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크리스찬들의 삶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한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명상이라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자기 혼자서 끄집어내는 시간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내게 전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기도는 명상일 수가 없고 명상이 기도일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 삶에 젖어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여유가 있고 그러한 삶에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며 담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더욱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꾸며서 한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가는데 참 신비롭게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주시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물결 가운데 동참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운동 가운데 동참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뭔가 특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고 은혜 받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된 것, 그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우리 집에서 첫 번째 신자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다락방에서 강화를 마치고 나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고스란히 기록해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내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먼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이어서 기도를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일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가운데서 그 부분들을 고백하듯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내게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자, 곧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만들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물질로 섬기던 시간으로 섬기던 혹은 내 마음으로 섬기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먼저 알고, 그리고 그들도 알게끔 해야 됩니다. 내 것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들에게 주고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 것인 양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린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이건 정말 훌륭한 모습이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간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절로 8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의 형태로 기도하신 다음에 곧장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강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겨져서 우리 역시 내게 주신 사람들, 그가 내 자녀이던 자손이던 혹은 내 남편이던 아내이던 혹은 내게 주신 순원이던 혹은 내게 주신 성도이던 직장 상사던 내 직원이던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첫 번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적인 삶을 갖도록, 승진하도록, 사업이 잘 되도록, 또 혹은 가정이 평화롭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다는 그런 거짓말은 믿지를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근본 목적을 잊지 말고 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혹시 잊어버려서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든지 간에, 어떤 것을 성취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세상 싫어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 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또 혹은 저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또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10절에서는 연이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과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어떤 것으로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하면 우리의 업적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을 받았다든지 혹은 사업을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는 우리의 업적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저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풀어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주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 겁니다.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 겁니다. 내게 주신 인생 하나님 겁니다.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아멘을 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것은 곧 내 것입니다 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그 육체의 날들 가운데 완벽하게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것이 제 것입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우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머리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만 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어디 가가지고 이거 전부 다 아버지 거니까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곧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냐면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함께하는 제자들이 절대로 업적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 곁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그 작은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요 그냥 그 정도 차원에 머무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간 속에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있으면 주께서 이제 보내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면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까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워놓고 주께 영광 올리기 이전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갈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 인생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믿음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땐 주로 뒤에 있는 부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전하게 하렵니다, 거기에 이제 강조를 두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 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께 영광 올리는 일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잊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그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 되게 하소서는 뭐냐면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자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 다음 구절 11절에서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고 떠나신답니다. 그럼 떠나시면 사랑하는 제자들도 좀 데리고 가시지, 아니 사랑하는데 왜 이 험한 세상에 두고 가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데리고 가셨으면 우리는 복음도 못 듣고, 복음 못 들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 없으면 영생도 못 얻습니다.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게끔 하셨기에 우리가 복음 듣고 믿음 갖고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은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린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제자들 보시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애틋한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이 연약한 얘들을 남겨두고 혼자 떠나시려니까 마음이 정말 어려우시고 참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 보존한다는 건 뭐냐면 지켜달라는 겁니다.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명예요,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보존하는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이 기도하시기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그 근본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삼위일체는 셋이었다가 하나 되었다가 하나 되었다가 셋 되는 그런 숫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본질상 하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비록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든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이신가? 그분들의 본질, 그분들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계획과 일하시는 방법, 성취,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나님이신데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삼위일체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달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완수하시고 성령님께서 완성을 이루시, 다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완성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요, 맡기신 소명과 사역도 다 다릅니다. 목사들도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 다 다릅니다. 말씀 사역 맡겨도요, 은사를 주신 것이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의 한 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눈과 코와 입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나 완벽하게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머리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좀 보십시오. 특별히 밥 먹을 때 좀 보세요. 세상에 손으로
눈으로 보며 손으로 받고 코로 냄새 맡으면서 입으로 먹고 혹시나 누구나 뺏어 먹을까 귀로 쫑긋 세워가지고 머리의 명령을 따라 밥 먹는 목적에 온몸이 함께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요, 오직 사실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여주셔서 우리를 그 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몸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만드신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각 지체된 모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여전히 옛날의 습관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옛 습관, 죄성이라는 것이 더러운 왼수 마귀가 그걸 잡아가지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가운데는 어떤 못돼 먹은 게 있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자꾸 묻는 겁니다. 누구 편이야? 내 편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 이 편, 저 편 나눠지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특별히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을 꼭 짚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곰곰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은혜를 충만히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각종 모양대로 다 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 교회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지켜가야 되는데 어느새 자기 편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바울에게 속했는데, 난 아볼로에게 속했는데, 난 게바에게 속했는데,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는데 하면서 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소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때마다 제가 꼭 하는 거 있죠. 다 같이 양파, 쪽파, 대파, 쓸데없는 그런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그거를 조장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 편인 것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피로 값주고 만드신 하나됨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어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몸 되었을 때 누구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언제나 하나됨을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했습니까? 부부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 되어야지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 그룹을 맡겼습니까? 그 그룹이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여야지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덕을 받아서 이렇게 한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우린 이제 마땅히 누군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주여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구체적 일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의 사건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아들이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떠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보존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보존하여 지켰다는 얘기는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인가?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입니다. 멸망의 자식은 그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선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말씀만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길한 말씀, 경고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듯이 그 불길한 말씀, 그 경고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길한 말씀이 성취되면 어떡합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불길한 말씀, 그런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멸망의 자식입니다. 멸망의 자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이 어떠한 것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 보면 그 멸망의 자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동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멸망의 자식은 진리를 거역하는 자, 거스리는 자, 불법의 아들, 교만한 자, 그들이 멸망의 자식입니다. 가룟 유다 말이에요. 이 멸망의 자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합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계속하여 설득하시는데도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너희들이 다 깨끗한 건 아니란다 하며 가룟 유다 들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빵을 고기 국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시면서 네 할 일을 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빵을 식초나 국물에 찍어서 주는 것은 애정의 표현이랍니다. 밖에서 막 일할 때는 식초에다가 찍어서 빵을 주고, 이렇게 명절같이 이렇게 집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 국물에다가 빵을 찍어서 이렇게 준답니다. 그건 내가 너를 향해서 사랑을 갖고 있다고, 내가 너를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표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그를 안타까워하셨고, 그를 애틋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지켜주심, 예수님의 보존하심을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의 자식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 이제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말씀, 선하신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도록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고 그분의 보호 가운데 들어오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듬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그들은 주님께 보호를 받는 자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누가 의인입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바로 그 의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켜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이것을 두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저에게, 저 사람에게 불길한 주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성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말씀만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기도하셔야지 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편 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비전, 주님의 기도의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하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의 기도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부족한 저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목회자들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그 기도에 빚진 자들로서 누군가를 위하여 가장 귀한 이것들을 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